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3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 허락하시는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말씀 보시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아멘. 몇 년 동안 계속되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씩 잠잠해져 가는 그 시점에서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그래서 이제 그 전쟁으로 인한 수많은 사람들의 피해와 또 죽임당함,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전쟁이 세계 3차 대전을, 핵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많이 듣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는 목사님,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던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아닐까요? 라는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전염병, 자연재해, 그리고 전쟁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런 질문을 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전에도 이러한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한 전쟁, 자연재해, 전염병들 앞에서 이것이 분명히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징조들이다라고 생각한 적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단의 사람들의 잘못된 그러한 주장에 현혹되어서 이제 그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과 그들의 삶을 뒤로 한 채 산속으로 들어가고 아니면은 오늘 저녁이다, 내일 저녁이다 라는 정말 성경과 너무나도 맞지 않는 주장을 하며 자신들의 그러한 삶을 포기하는 모습들도 우리는 본 적이 있죠. 여러분, 어제 우리가 묵상하신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예수님, 어느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떠한 징조를 보게 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질문에 대답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10절에서 보게 되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요. 11절에서 보게 되는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의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줄 것이고 또 그 일로 너희 가운데 몇 명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나를 따르는 너희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12절에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박해를 받게 되고 회당과 옥에 넘겨주게 되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로 반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에 근거한 반응이겠지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마지막 때의 징조는 실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받게 될 박해와 핍박과 고난, 그리고 배신, 순교.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해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또 다른 반응은 어떠한 것인지를 저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너희들은 임금과 그리고 집권자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는 증거가 될 것이다. 15절 말씀.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18절과 19절의 말씀.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징조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이유는 여러분, 징조에서 발견하시면 안 되고요. 예수님께서 그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곳에 집중함으로 발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정하신 징벌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너희들은 그러함에도, 그러한 경험 속에서도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너희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경험은 어떻게 보여집니까? 오히려 너희는 그때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이고, 그러한 결심과 결단하는 너희에게 누가 너희들을 대적하더라도, 너희들이 준비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인간의 준비, 인간의 어떠함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구변과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 성령님의 보호하심으로 누구도 너희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너희 영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언제 그날이 오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늘 깨어 준비하는,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아니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 증거의 삶을, 소명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종말이 가까웠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단들이 극성을 부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박해와 징벌의 때에 우리의 할 것은 모든 것을 팽개치고 산속으로 올라가서 다시 오실 주님을 그곳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라는 그러한 어리석은, 성경적이지 못한 그러한 모습도 아니고, 지하 벙커에 들어가서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 있는 모습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경험함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을 감당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얻게 되는, 그 말씀의 의미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서요,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되면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멸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이 포위된 것, 둘러싸임은 예루살렘이 이제 곧 말씀하신 대로 무너질 것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에든지 간에 그 멸망의 자리에 머물러서 함께 멸망당하지 말고 예수님께서는 피하라, 멸망할 세상 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자리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라라는 말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앞에 보신 21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과 함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을 피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산속으로 도망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단의 잘못된 이 말씀의 해석과 적용에 넘어가지 마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멸망의 자리에 남아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에 우리를 통해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 구원의 마지막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고, 이 한날도 여러분, 언제 그날이 올지 모르지만 마치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안타까워하는 마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정말 긍휼한, 또 안타까워하는, 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한날을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들려오는 수많은 사건, 사고, 자연재해와 전쟁의 그러한 소식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 이 시대를, 이 순간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두려움이 아닌, 우리의 생각이 앞질러감이 아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담대한 믿음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 이 복음의 기회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므로 이 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대적인 소명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에 더 집중하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한 날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